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감사헌금 양영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작정감사헌금 임영원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원사님,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명의 크리스천 친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약점들,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자기는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었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이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너는 용가리 통뼈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말한다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 친구가 모두 사색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무려 21가지나 되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21가지나 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그러다 어제 말씀이죠. 1장 3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런 자들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해. 바울이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하네.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또 지적하는 사람, 그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는 형제자매가 시험에 빠졌을 때 또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할 수 없이 도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는 의롭게 여기고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남을 판단할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 둘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열거한 무수한 죄들, 21가지나 되는 그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 율법론자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 비천한 것들에게나 임하는 것이지 죄를 짓고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나 임하고 그들이 받는 것이지 자신들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 말씀에 중반부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고귀한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면서 그 죄를 자신들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더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경이 개천나무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분류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고 바르다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학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일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 치유받은 죄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정케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로 심판을 면하는 삶,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 또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종교를 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2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3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